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국에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작은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하루는 이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그 사냥을 갔다가 눈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총을 쐈는데 그 총의 파편이 이 아들의 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에 맞아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이 소년이 실명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을 시각장애자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참 웬만하면은 아버지를 원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절망하고 살았을 텐데 그나마도 젊은 그러니 나이인데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 몇 수십 년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뭐 짜증 부리고 성질 내고 뭐 포악해지고 아버지를 원수같이 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 아들이 슬프게 우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눈의 기능을 잃었다고 해도 제 마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소년이 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점자를 익히게 되었어요. 이 점자를 익혀가지고 이 소년이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캠브리지 대학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영국 의회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의 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헨리 호셋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런 절망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소년이 그에게는 믿음의 빛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자기에게 남아 있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이 소년처럼 힘들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오늘 뭐 인천에만 해도 코로나가 뭐 2만 명이 걸리게 되었는데 이 뭐 보통 20명 걸려도 정말 대단하다고 막 경계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2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옆집 하나씩 이렇게 다 걸리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물가를 보면 너무나 한심이 나와요. 지금 뭐 물가가 얼마나 비싸게 올라가는지 기름값은요 지금 뭐 1900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한 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참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전화를 듣게 되었어요. 예, 제 그 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은 이 하객동 여러분 은혜교회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은혜교회에 박정식 목사님이 있는데 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쓰러졌는데 이 머리에 좀 부딪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119에 이송이 됐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지금 뭐 은혜교회는 엄청나게 정말 이 많은 그러니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한번 쓰러졌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이 죽음을 준비하고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할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진정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은 이 믿음은 주어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이 믿음은 나의 능력이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늘 이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거는 많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소유한다면은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합니까? 뭐 죽음의 고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뭐 정말 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그런 동족들에게 그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갔던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정말 슬픔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늘 하는 게 그게 포커스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믿음을 말합니다. 율법과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 하나 가지고 축복된 인생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뭐 지금 뭐 몇천 년 전에 지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방인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줬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었고 두 번째는 큰 민족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복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세 가지 복을 주셨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을 쳐다볼 수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쳐다볼 수 있고 엘리야를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다 성정이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갖고 있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나 모세나 그리고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정말 바울이 받았던 모든 복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좀 결단해보고,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겁니까? 이 말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별들처럼 내게 그렇게 큰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인데 75세에 자식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없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그의 아내는 그 경수가 다 끊어져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상태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애도 낳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자식과 민족을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평가할 때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의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현실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 정하시는데 의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의롭게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뭐 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돈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내 인생과 신앙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지면 그걸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서 이 우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우상은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이 우상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러면서 자식 주니까 이 우상을 좀 한번 가지고 있어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다신을 섬겼어.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한 사람이 보통 뭐 수십 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신들은 말씀하지 않잖아요.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신들은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그럴 때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열심히 인생을 삶을 살았는데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나서 이 거지로 살 바에는 참으로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살겠다라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나요? 아니요. 더럽고 누추한 모습 그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주 정말 그 장식도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누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시고 새 옷으로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뭐 형편 상황 참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말 모든 믿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런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뭐 할 때 아무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뭐가 주어집니까? 전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삽니다. 아버지는 데라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상인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정말 활발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면은 이 돈 버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뭐가 좀 있냐면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다 보니까 자식들이 별로 잘 되지를 못해요. 이 하란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요 일찍이 장명해 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임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우상을 팔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꼬이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도 여전히 평생 자식도 못 보고 그냥 아버지에 따라서 우상이나 만들면서 아마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꼬여있는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되는 최초 시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정말 우상만 팔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정말 꼬일 수밖에 없었던 우상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인생이 다 길이 안 보였던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떠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스마엘을 그냥 짐 싸가지고 내보내버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짐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해가지고 딱 번제다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순종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애써서 삶을 살았는데 진짜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불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을 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꼬여있는 문제가 풀려지게 됐고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됐고 그리고 정말 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능력, 돈, 배경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 밑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한 아버지가 와요. 그걸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또 기적도 봤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단박에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처럼 내가 똑같이 해봤는데 우리가 근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누가 또 기도해 줬어? 어떻게 귀신을 물리쳤어?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가 어떤 귀신인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이 있다면 풀려지는 것도 묶여있는 것도 풀려지게 되고 믿음이 있다면 꼬여있는 것도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믿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좀 더 잘 되고 뭔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믿음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이 나타내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믿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다. 오늘 우리는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건져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거는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출발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인.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발점이 하나님이었고 오늘 우리의 시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량받지 못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니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뭐가 정말 잘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받으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내 힘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열매는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성령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저기 뽑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좀 보면은 세상적으로 관상을 본다고 하죠. 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건 참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다 이 대통령을 이렇게 봐도요, 누구나 다 어울리질 않아요. 아, 이 사람이 대통령 형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다 거의 아니에요. 뭐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TV의 트론을 보니까 야, 정말 이 대통령이 참 될 수 있을까? 어색해 보일 정도예요. 뭐 이재명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답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몇 달이 지나 보세요. 대통령 자격이 따라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아, 이게 복사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누추해 보여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또 달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을 나타내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다가 그 믿음을 나타내다 보면은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이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 성화 과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내가 처음에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에게 처음에 뭐 있었어요? 자식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자식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거의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에 믿음의 열매 이삭을 보게 되잖아요. 이 믿음을 먼저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꾸 나타나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변화가 되어졌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자꾸 나타나게 보다 보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날마다 나타내면서 살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은 믿음을 나타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먼저 내게 십자가가 다가와줘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제일 먼저 십자가가 내게
다가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나타내어주고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맺을 수 있게 되는 게 왜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았더니 성령께서 나를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뭐라고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요한 예슬레가 이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니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나타내다 보니 결국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신부였었어요. 성경도 알고 신학 공부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정말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전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거 많은 거 있지만 그 아무것도 예수보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 그 길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는 것 사실은 성경에서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좀 정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고 씨를 주고 그 씨를 통해서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 암시를 좀 느끼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갔던 겁니다. 그 길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한번 가졌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날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므로 여러분에게 열매가 정말 많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을 십자가와 연결시키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링크시키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믿었던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특권과 능력,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